여러분, 올해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독감 예방주사를 이렇게 놔주었습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맞을 때 따끔, 옛날만큼은 이게 주사 바늘이 길진 않아요. 그래서 따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하루 이틀 몸살도 앓는다라는 예방주사 맞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따끔한 것, 또 몸살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따끔한 주사지만, 하루 이틀 몸살을 앓을 수 있지만, 본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이 겨울을 지나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잠시 보이는 흔한 어려움 같지만 그것을 넘어선 본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그 가족관계 또는 이웃관계, 우리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의 오해, 본심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과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부활이 없다라고,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그런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저 영생의 나라에 올라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셔.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일이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본문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근심거리가 찾아옵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야, 나는 다 끝났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드디어 나를 버리셨다. 우리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폐쇄적인 언어, 생각들을 가득히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가 뭐예요? 슬픔의 이야기예요. 슬픈 현실이에요. 고난의 현실이에요. 거기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고난,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개개인이 가정이 파탄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이 고난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내 본심이 아니다. 이 고난이 너에게 부어졌으나 너희가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나 비틀거리라고 쓰러지라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본심을 알아다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 고난 가운데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야, 이제 좀 나 좀 봐라, 야. 나 좀 보라고, 나 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그 첫 절 그리고 두 번째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내 고초와 지난 곳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고초, 재난,
이 어려움들, 쑥과 같고 막 담즙, 막 쓸개 같고 쓰디쓴 인생의 이 문제를 지금도 갖고 있고 지난날도 그랬고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이 고난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낙심이 된대요. 그렇죠. 끝없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지? 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괴롭히고 어떡하지?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이에요. 이 고난이 없다라고 밀어낸 게 아니에요. 고난, 내게 있는 고난, 기억되는 고난이, 그것이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을 때 지금까지 에레미야는 자기를 바라봤어요.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너무 미련하잖아요. 너무 약하잖아요. 고난은 크고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에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됐는데, 이제 그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22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고난보다 자기는 약하고 그래서 힘겹고 낙심되는 그런 삶을 던지고, 여전히 고난은 있으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심, 긍휼하심, 그것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끝없는 성실하심이 가져다주는 아침마다의 축복을 그는 기억하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푸는 것, 긍휼이라는 것은 심판받아야 될 자를 불쌍히 여기며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죄만 용서해 주면 뭐예요? 거기다 또 이제 죄 지은 자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마음으로 저 사람 안 됐다,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긍휼은 행동하십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인자하심을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는 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아침에 이렇게 아주 프레시한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기다리시다가 일어날 때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알지 못하면서 고난, 나, 환경, 내 형편 이것만 묵상하고 낙심하냐고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낙심하잖아요. 주님께서 고난을 주는 것은 그동안 내가 잃었던 시선을 좀 바꾸라. 내가 있다. 이 고난의 극심한 골짜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제 바라볼 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본심은 내가 너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인자, 이 긍휼, 이 성실함 너가 누리기를 원한다. 시선이라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영광 임안에 주볼 때, 주의 영광 임안에 주볼 때, 여러분, 나를 바라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성실하게 무궁하게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협곡, 아주 무서운 계곡을 건너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은 못 건너잖아요. 거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나라에 가서 그 협곡 같은 데를 건너봤어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다리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널 때 그 밑에 그냥 검푸른 바다, 그냥 물결을 바라보고 그냥 그 바위 같은 것을 바라보며 정말 막 오싹오싹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놓여진 그 다리, 앞서간 자들이 잘 건넜던 그 다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건너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벌벌 떨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놓아주신 그 긍휼, 그 인자의 다리를 찬송하며 건넜답니다.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우리도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가 살짝 흔들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고 저 밑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다리, 우리의 선진들이 넉넉히 건너갔던 그 다리, 믿음으로 갔던 그 다리, 우리 주님께서 끊어놓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던 그 다리, 날마다 아침마다 부어지는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사랑의 그 다리,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붙잡고 있는 그 다리를 오늘도 찬송하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건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고난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시선을 바꾸라라고 본심을 가지시고 찾아온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것이 본심입니다. 지금은 가을인데요, 이 가을 되면 오곡백과가 다 있잖아요. 정말 그 열매가 가득한 것이 이 가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또 먹기 좋은 이 가을의 열매들이 어디서 왔어요? 하루아침에 왔냐고요? 아니잖아요. 지난 봄에 씨앗이라는 형태로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봄, 또 특별히 그 따가운 여름을 지나면서 싹을 틔우고 또 줄기를 냈던 그런 모든 곡식들이 이 가을이 되니까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왜 있는가? 아주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완벽하시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으신 그것을 가지고 고난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끝에 있는 주님의 선하심, 완전한 구원,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예요. 봄과 여름의 고난 없이 가을의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좀 하시지. 그 고난이라는 걸 꼭 이렇게 두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능력도 있으신데 우리에게 그냥 일찍 주시면 안 되나? 좋으신 것을. 안 됩니다. 일찍 가져오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좋은 것을 일찍 가져오시라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젊었을 때 그것을 가져서 또 성실하게 이렇게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자들이 일찍이 무엇을 갖잖아요. 다 넘어지더라니까요. 그거 다 쏟아내더라니까요. 사람의 본성이 교만하잖아요. 이야, 이거 내가 이게 남다르게 갖는 거 보니까 난 똑똑한가 봐, 남다른가 봐, 의시되고 교만하고 교만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간직할 만한 인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간직할 인품이 되도록 빚으시는 거예요. 빚으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누에고치 애벌레도 나방이 되고 헐헐 나는 그런 멋진 작품이 되려면 그 진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모든 이게 막 얼기설기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 이 고통 싫다. 그러면 멋진 나방 안 되죠. 작품이 안 돼요. 애벌레로 죽는 거예요. 누에고치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딱 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리가 좀 이것을 다 찢어줘야지 하면서 그가 막 몸부림치며 나오는 고난의 그 막을 갖다 우리가 다 열어줘 봤어요. 그럼 빚의 빚이란 존재가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들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민 1세를 겪으시면서 얼마나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니들은 축복만 받아라. 고난은 내 몫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부모 아니에요. 주님, 우리 자녀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자연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런 것이에요. 요셉이 17살 때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고 팔려가고 모함당하고 13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17살 때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물론 8살에 왕이 되는 자도 있고 12살에 왕이 되는 자도 있습니다만은 17살 청소년 때에 좋은 것을 누려요? 아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총리의 그런 그 마인드, 그런 그 사고방식, 그런 그 지혜, 그런 훈련들 갖다 다 받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멋진 그런 총리가 됐잖아요. 다윗도 들릭에서 목동의 새갈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쫓기는 일이 없었다면, 사울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렇게 멋진 임금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그날 바로 왕이 됐으면 어이없는 왕이 됐을 것이라고요. 고난의 풀부 속에서 주님께서는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앞서지 마세요. 앞서달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갖고 계시다. 너희들이 할 것은 잠잠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구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할 시간은 그것이에요. 고난의 때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지 않아요. 가나 운인 잔치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먼저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흥청망청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순종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저 그러려니 하고서 좋은 것이 나왔을 때 잘 몰라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나중에 나오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자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힘든 시간마다 인내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은 있다. 내가 결코 앞서지 않으리라. 하나님 정확하시다. 하나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는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욥이 그렇게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욥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것이에요. 갑절이나 주신 갑절이나. 공경에서 돌이키는 거야. 욥이 힘들었잖아요. 힘든 가운데 친구들이 참 이상한 얘기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공경에서 돌이켜 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는 자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으니, 이것은 모든 사물의 이치이니,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랬으니, 우리 예수님에게도 처음에는 마국간이요, 나사렛이라는 청동네요,
모든 일가 친척이나 동네 사람에게 배척받으며 사람들에게 오해, 또 제자들도 버림받으며 그런 모든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의 영광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출발도 어땠냐 이거예요. 고난 아니었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런 고난을 겪어서 영광의 자리에 이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을, 가장 좋은 것을 고난의 끝에 두고 계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벅찬 미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걸음걸이를 힘있게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본심, 가장 좋은 것을 고난의 끝에 주려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고난 가운데 시험 들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라. 고난 가운데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찬양을 받아야 합당하다. 왠 줄 아느냐? 내가 말하노라. 이 고난은 내 본심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고난의 때에 오히려 찬양하라.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깊숙한 곳에서 찬양하는 고난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는 고백하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마침내 다가올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그 자리, 나를 빚어서 가장 성화시키갈 하나님의 작품 만들어낸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참음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갖고 계신 주님의 본심 세 번째,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본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하고 기독교를 알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 십자가를. 근데 십자가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십자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십자가를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온몸으로 이 십자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야, 멍에, 이 멍에를 주님께서 멍에를 치게 했대요. 혼자 잠잠히 있대요. 입을 땅에 대고,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 낮아짐 그 자리예요. 사람에게 맞고 막 욕을 당해서 욕 먹어서 배불러. 욕 먹어서 배부른 일이 있대요. 욕 먹어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메어준 거예요. 십자가를 온몸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 천만분의 일이라도 알도록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남에게 모함을 당하게 만들고 치욕을 당해서 아주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하도 욕을 먹었더니 그러한 자리에 두기도 하고, 우리를 낮춰서 입으로 땅에 엎드리게 만들기도 하고, 멍에를 치게도 하고,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어깨 아프고 지금 낫고 있잖아요. 근데 어깨가 이제 많이 아픈데요, 그때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면 그분이 자기 어깨가 아프대요. 나도 어깨 아픈데 이게 그 어깨 아프다고 와서 기도한대요. 기도가 잘 돼요.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와닿아요. 너무 마음이 와닿아. 이렇게 아프겠구나, 이렇게 힘들겠구나, 잠을 못 자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요, 십자가 그 후에 영광, 십자가 그 승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에요. 그게 본심이에요. 나에게 왜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가? 나에게 이 따돌림이 왜 있는가? 왜 혼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예수님도 혼자 갔잖아요. 제자들도 다 배반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민 땅에 와서 지금 10년, 20년 지나고 이제 내가 뭐가 터져야 되는데 이게 막히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주님 내게 이 아픔을 왜 주십니까? 내가 왜 또 실패합니까? 왜 아직까지 이게 문이 안 열립니까?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혀있는 대로 두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다른 자에게 조롱받는 것이 그것이 끝이다, 너 인생 끝이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게 하시고 십자가가 영광으로 나갔듯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 알지 못하고 기독교인 되겠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보지도 않고서 주님이 날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억만문의 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론은 절대 안 됩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삶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렇구나, 이 고난 주님께서 참으셨구나, 이 눈물의 골짜기 걸으셨구나, 우리가 그래야 해서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온 일일까요? 그러므로 고난의 주님의 본심은 십자가를 만나는 것,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본심을 몰라도 오해하면서 살아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 주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외침을 아십니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구나.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긍휼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한 번도 시건 그것을 없다 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신다. 하나님 지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아멘. 우리의 결론은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결론이니까,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린 부름 받았으니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부름을 받은 우리니까 다른 자들도 그 주님이 누군지 알도록 고난 가운데도 힘있게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참여케 하시는 귀한 시간, 고난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죽음이랴 못 가오랴, 고생이랴 못 가오랴.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배고프면 우리 주님 40일 굶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주님이 맞으신 채찍을 기억하시면서, 누군가 나를 배반했다면 제자 좋다 배반했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집이 없어 아직도 서럽다면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온 땅이 자기 것인데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의 머리 둘 곳은 없다. 온 땅이 자기 것이지만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집 없었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집 없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시간 되시고, 아프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흔적 갖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